우리 본말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5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울 예수를 만나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겪으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십자가의 가상 7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이다 보니까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주제 말씀을 그동안 이제 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15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또 우리가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베드로에서 주인공이 사울로 변하게 됩니다. 중심 인물이 사울이 되게 되고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간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11조도 아주 그냥 딱 소수점까지 지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사울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이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센 데가 어디? 의대, 법대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 법대를 가려면 전국에서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기도 힘듭니다. 거기서 꼴찌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의대에서도 천재가 있어. 야, 쟤는 우리랑 다르다. 있다니까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많았냐면은 이제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찾아갑니다, 체포합니다, 구속합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이 일을 막 감당했어요.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쟁이를 붙잡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단이다. 예수는 그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를 다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예수쟁이를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금산 오시면은 한 부산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에 있는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럽과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은 수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하고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 이 나라를 뭐라 불렀는가?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힌 나라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문둥병자? 누구요? 아람 군대 장군이고 문둥병에 걸려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 그 사람의 고향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아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근한 나라가 이 수리아, 시리아,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를 보면은 동도 바다, 남도 바다, 서도 바다, 북쪽에는 북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메섹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발 671m 고원지대에 있어. 고원지대.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좋겠죠. 날씨가 더운데 산에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서늘하고 좋겠습니까?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이 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메섹에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 안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모이면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가 10명이 넘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회당이 여러 개가 있어. 이 다메섹 도시 안에만. 그것은 바로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다니까. 세상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저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구나.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보넴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그게 뭐 디스코 노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슬픈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라니까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유대인 중에 그 학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러다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 후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선생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잃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인 데마다 회당을 만든다. 회당. 성인 남자가 10명만 넣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 성인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처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전도하려, 바로 이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 했더니 뭐 꿈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유럽의 도성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서 회당이 있는 거 봤더니 회당이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강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자주색 장사,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장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걸 붙잡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장과 같이, 루디아와 같이 그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처와 회당,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바리새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회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이 회당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이런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막 그 미국 NBA 보면은 막 그 미국 그 프로농구 팀 있지 않습니까? 그 실내 구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게 회당이에요. 그런 게 회당. 유대인들이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회당도 엄청나게 크게 진 것을 알 수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회당이 있습니다. 아무튼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메섹에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 회당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쟁이들 막 색출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6월절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도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믿음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예수를 믿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돌아가서 막 또 전도를 했겠죠.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곳에 다메섹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쟁이들 때려잡자 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자, 사울이 이제 유대 종교법에 따라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을 가는데 공문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공문, 뭐 어떤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예수쟁이들 싹 잡아오겠습니다. 우리 유대교 율법에 보면 이 배교자들,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배교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배교를 했으니까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교회법으로 처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회당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고 체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심판을 받게 하고 신문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도 붙잡혀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형은 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로마의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지.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울이 받은 공문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땅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그 빛 속에서 나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확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개입하십니까?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고 불만 일어나는 겁니다. 불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서 내가 약속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어떤 분이 나에게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그럼 사람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 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나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도 바울도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빛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불빛 그 속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목사만 열심히 믿고 목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종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의 종이라는 게 목사님만 종이고 선교사님만 종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종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3년을 공부했습니다. 1999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어떻게 뭐 이렇게 사역을 했을 텐데 뭐 하나님 별로 말씀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그렇게 뭐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20년을 하면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뭐 선교도 하러 이렇게 좀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카이로스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카이로스가 다 있는 겁니다. 2015년 10월 달에 베트남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웠어요. 새벽 2시쯤에 딱 시계를 보니까 2시 정도 넘었더라고요. 근데 딱 깼는데 바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말씀 주셨는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굽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데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면 안 돼. 그냥 모든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제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정말 삼으시고 목회자로 삼으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 바로 또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닌데 또 기도를 하고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됐습니다. 여전히 또 베트남입니다. 10월 달이었습니다. 자는데 하나님 또 저를 깨우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뭐 이야기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구나. 이제는 정말 영혼들을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2017년 그 10월 달에 베트남 갔다 오고 11월 달에 미얀마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바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안수를 받고 목회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십니다. 왜 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예배 나오셔야죠.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사람이 빛으로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생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 빛에서 빛 속에 사신 말씀 뭐냐면 왜 나를 박해하냐 이거예요.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더군다나 이 배교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그 힘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체감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춘기가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았습니다. 친구하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딱 청소년기가 되니까 정체감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똑바로 믿는 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지,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지금 박해한다고 하실까?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이 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는 백성을 미혹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던 사람이었다. 이단의 개수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옵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십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 이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또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심장 관삭동맥이 3군데가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사실 사망입니다. 사망, 죽은 겁니다. 심정지로. 근데 운이 좋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조금 있다가 그 119 대원에게 발견되어서 바로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그 수술을 대기하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는데 더 전도하고 하나님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겠는데 이분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3일 동안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더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20대부터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50년 가까이를 목회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셨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 내용이 우리랑 달라요. 정말 이분의 설교는요 너무 영적이고 너무 신령하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자기가 그 죽음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일부분. 그래서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 모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아가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나님의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구약에 능통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성령께서 하나님이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메시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율법도 많이 알고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빼고 그다음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무수히 많은 그 서신서들, 로마서는 기독교의 정수 아닙니까? 정수. 제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새벽 예배 고린도전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했는데 이 로마서를 해야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 졸린데 그거를 로마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뭘까? 기독교의 교리는 뭘까?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교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대 석자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88년에 태어난 사람이 88 올림픽을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하는데 2002년 막 월드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이니까 2002년 월드컵 2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국가대표 선수니까 막 2002년 그 월드컵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야, 너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데 2002년 월드컵을 몰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 그때 태어났는데요. 저 그때 한 살이었는데요. 모르죠. 88 올림픽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막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80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서방 국가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국이고 뭐고 아무도 안 갔습니다. 왜? 냉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84년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소련을 위시해 소련, 중국, 뭐 저 동북권 국가 아무도 안 갔습니다.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88 서울 올림픽에는 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소련을 위시한 그 공산주의가 다 오지 않았습니까? 벽에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그때 그 올림픽의 개막과 폐막의 모든 프로그램을 총 연출한 분이 이 이어령이라는 분 아니었습니까? 이분은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쓴 글은요, 읽어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글을 쓸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미나라고 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암에 걸립니다. 나중에 실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딸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러니까 이제 죽어져가는 그 딸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기독교는 무엇일까?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인이 그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나이를 먹고 노망이 들렀나, 왜 예수를 믿지? 왜 기독교를 믿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포기할 것 없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있던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 위해서 많은 글을 남기고 많은 또 그렇게 강연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씁니다. 그 예수를 몰랐던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확증을 한 사람이고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그 신약을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고 그 상관관계를 잘 정립한 사람입니다. 결국 사울은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확신에 가득하고 자기 의에 가득했던 이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죽은 자를
예수가 살려도 믿지 않았을 그럴 사람이. 왜? 자기 확신에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들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도 못 믿겠다는 거, 안 믿겠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못 깨는 거예요. 왜? 그 정체성이 깨진 걸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했는데 막 옆에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서 막 축복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 떠났다 해. 그래도 내가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는 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공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 하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파가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합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해. 아니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 작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의 시절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는 그를 강력하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를 만나서 내가 나의 존재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제 사울은 송두리째 삶이 변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한 거,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의 개수였구나. 내가 예수가 죄인의 이단의 개수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괴감과 그 죄책감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이제 다메섹에 갔을 때 아나니아 그 사람 집에 있을 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금 그 예수 주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 부르면 부른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불러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물어봅니다. 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니다.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빛으로 눈이 멀어서 볼 수도 없게 된 그 사울은 이제 그곳에서 아나니아 집에서 3일 동안 단식하면서 자책하면서 금식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도 정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그 개수도 다 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장 정말 존귀한 삶을, 복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쾌락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에 비할 때 별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행복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더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실 때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충만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